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로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향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모든 물체에는 그 물체만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물체에만 향기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고, 저 서양 사람에게는 서양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냄새 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에도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냄새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며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냄새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무엇이냐?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빛이요, 소리요, 진동이요, 그리고 냄새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신경과 뇌파를 자극하여 심장의 박동을 좌우하면서 감성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좋은 냄새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살균의 효과가 있으며 피부의 세포를 재생케 합니다. 더 나아가 좋은 냄새는 성장을 촉진하며 통증을 제거하며 면역의 기능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냄새는 우리의 감정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와 생명의 기운을 북돋워주고 소망에 차게 하며 정신 상태를 맑게 하며 더 나아가 선한 일 하게 도와줍니다. 이거는 향기입니다. 그런 게 하면 나쁜 마음, 즉 마음이 사악하고 사기성이 있으며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기분을 상하게 만들며 용기를 잊어버리게 하며 무기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화나 납니다. 이런 향기는 향기가 아니라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향기와 냄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전파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은 거짓말 할 수 있어도 냄새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기에 냄새는 전파, 향기는 퍼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영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좋은 향기는 좋은 영향력, 나쁜 냄새는 나쁜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동화작용입니다. 쉽게 동화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얘기하기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에 이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영향을 미칠 때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기에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패권 전쟁을 거치고 땅을 영토를 정복하고 돌아올 때면 개선의 행렬이 있는데 그 개선의 행렬을 보면 이러하답니다. 앞에 개성 장군이 말을 타고 옵니다. 그 뒤에는 향로에 향을 피워 향연을 가득히 하는 마차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름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발을 맞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패전한 병사들이 포로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간간히 걸음을 옮기며 들어옵니다. 이러한 패전군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가득 실은 마차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이것이 승리한 자들의 개선행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군 뒤에 따라오는 향로의 향을 피워 향연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위생적 요인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피비린내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피비린내의 냄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를 오르게 하며 미운 마음이 생기게 하며 복수심이 생기게 합니다. 이러한 상한 마음, 피비린내의 얼룩진 마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개선 행렬에 언제나 향로가 담기어 향기로운 향기연을 피오르게 합니다. 전쟁에 패한 사람은 복수심과 미운 마음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승리의 향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이 향내를 맡으면서 용기를 내며 기운이 없던 사람도 향기를 맡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는 생명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향기를 소유한 한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학적인 논쟁이 있지만은 여하튼 사복음서에 나타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으며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기로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바리새인 시몬은 무엇이라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럼 이 여인이 죄인된 여인이기에 죄인된 여인이 자신의 집에 와 예수의 발에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칼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이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저 여인의 행위가 잘못됨을 알았을 것이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이 시몬, 예수님은 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를 보라 말씀하시며 탕감받은 자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47절에 와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시몬을 깨워주시고 베다니에 사는 여인을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온 방의 향기를 진동했던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어떤 향기 나는 행동을 했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사람의 집에 들어오면 신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집주인은 사람이 들어오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한 의례입니다. 그런데 시몬,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의 만족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해주 메시아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여인,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눈물로 물을 삼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삼는 이 행위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접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뭐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뿔뿔이 헤어졌던, 그래서 본래의 직업으로 어부로 돌아왔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발견한 이 베드로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위하여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출발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믿음의 출발점이 생기고 거기에 믿음이 생겨나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모든 비밀과 예언의 능력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기려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믿음의 출발점이요, 그 출발점에서 시작된 믿음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에 오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손을 닿을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여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면 나도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행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들은 귀신이 이 스게와의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의 사랑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없이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향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가져다주고 이 믿음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는 예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19세기 소설가로 근대 심리소설의 요시이며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스탕다는 사랑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 있던 것을 한 예로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냐? 잘스부르크의 아메메 나뭇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탕달에 살았던 잘스부르크에 소금 강산이 있었는데 그 소금 강산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두세 달이 지나면 그 나뭇가지가 소금 강산의 영향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나뭇가지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스탕달, 사랑은 저런 거구나. 사랑하게 되면 내가 변하는구나. 사랑하게 되면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구나. 사랑하면 내가,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해지는구나. 그러기에 사랑은 뭐냐? 스탕달의 정의에 의하면 잘스부르크의 암염나무의 가지란, 예수를 사랑하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예수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나를 구원해주고, 예수를 향한 사랑이 나를 소망으로 가득 차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미국의 의사로서 내전으로 큰 혼란에 쌓였던 루안다에 선교사로 일했던 닥터 워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안다의 내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자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기관이 없었던 이 르완드 반란군이 워너 의사가 일하는 선교사 의료원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느 날 정신없이 부상자를 치료하던 이 닥터 워너가 한 8살쯤 보이는 소녀를 보았는데, 그 소녀는 담요를 끌어안고 혼자 열심히 노래하는 겁니다. 닥터 워너가 보니까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할까?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불란서어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소녀를 부르는 노래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노래일까 궁금했더니 닥터 워너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소녀가 부른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이 이 워너에게 얘기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소녀는 내전을 인하여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오빠도 죽고 언니도 죽고 모든 가족이 죽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녀를 볼 때마다 미친 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닥터 워너는 이 비극 가운데 이 소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어린 나이에 교회 학교에서 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 그러기에 이 워너는 생각하기를 그 소녀가 담요를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껴안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맛일 때라고. 그 사랑이 이 소녀를 하금 소망의 삶으로 세워줬다. 진실한 사랑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 사랑의 모습,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평안히 가라 하신 거예요. 둘째는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딸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면서 입을 맞추는 것이 관습입니다. 반가움의 표시며 환영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데 반가움이나 환영의 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이 오시든지 가시든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존재로 이 시몬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여인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따라 들어왔으며, 예수님의 자리에 앉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써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자신을 종의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주님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다른 성경의 말씀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죄를 지은 여인이라 기록합니다. 죄로 인하여 깊이 고민하던 일일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만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죄책감의 목마름으로, 회한의 목마름으로, 사랑을 나누었으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밤을 날밤으로 새웠던 그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 내 회한의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갈망의 모습으로, 구원의 갈망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 외칩니다. 소문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예수 만나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눈이 뜰 것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쳤는지 주변의 사람이 잠잠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고 걸음을 멈추시고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달려갑니다. 자기가 잊었던 겉옷을 내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임이 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 간다고 하면 그냥 날 밤 잠 편하게 주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몇 번씩 일어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창문은 열어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뭐 때문에요? 소풍 가는 설레움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설레움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는 설레움이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 해결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이 타는 목마름, 이 죄책감의 목마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 그런 설레움이 있습니까? 그 설레움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냔 말이에요. 영어의 단어에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브라우징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게에서 물건을 살 의향도 없으며 만지작거리는 것이 브라우징이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여기저기 군데군데 읽는 것, 이게 브라우징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소와 말, 양 등이 억세고 영양가 있는 잎보다는 연한 잎만 뜯어먹고 다닌다는 게 브라우징입니다.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것, 아무런 갈급함 없이 우리들의 삶, 브라우징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지요? 예배 드릴 때 갈망함이 있습니까? 찬송할 때 내 안에 갈망함이 있습니까? 교회에 발걸음 옮길 때 내 마음에 설레움이 있습니까? 오늘 시몬 보십시오. 시몬에는 갈망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은혜를 분석할 따름입니다. 자비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비에 대하여 논쟁하며 시비할 따름입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어떤 여인인지 압니까? 저 여인이 죄인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게 눈물을 흘고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자비에 대하여 논쟁하고 시비할 따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형식과 외식주의에 빠진 신앙의 사람들, 외식하는 거예요. 남의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
저 죄인의 친구요 세리의 친구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예수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와나 아무런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관심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것. 바리새인 신앙의 또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교훈과 합리성과 인도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그 뜻을 망각한 자들이지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법입니다. 그것에 내포있는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잊어버리고 인도주의적인과 그리고 교훈과 합리성만 주장하다 보니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신앙인도 많아요. 또 하나 뭡니까? 바리새인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되 자기는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행함합니다.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본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몬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의 타는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하실 생명수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오나 들어오나 관심 없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인은 다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타는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소하실 분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칼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1871년에) 세상에서 가장 야단스럽고 요란스러운 음악회가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그건 이 음악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럽의 요한 스트라우스를 보스턴에 초청해서 음악회를 여는 겁니다. 무려 미국 측에서 준비하기를 1000명의 오케스트라, 10,000명의 코러스, 100명의 지휘자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하자 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요한 스트라우스를 정말로 미지와 무식한 저 미국 사람들에게 보내서 음악회를 열게 하느냐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무려 그 당시의 돈으로 10만 달러를 요한 스트라우스 음악회 개최하는데 예치금으로, 공탁금으로 은행에 예치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우스를 모려왔습니다. 딱 한 음악, 푸른 도나우강, 그거 한번 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단하고 요란 법칙스러운 연주회를 연 겁니다. 푸른 도나우강이 뭐길래? 한 사람이 지은 곡 하나에 엄청난 사랑을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왈츠가 아닙니다. 우주의 교향곡이지요.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예수님께 이 여인은 뭐예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열망이, 이 간절함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다. 설레음이 계세요? 매일매일 설레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기 부정의 믿음입니다. 오늘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식사 전에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합니다. 발라줍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이 시몬은 이러한 풍습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기름 발라드리는 것을 생략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범한 하객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향유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지만 이 사건이
같은 거냐 아니면 별개의 사건이나 논쟁이 많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향유 부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시신의 향유를 부는 것이 장례식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이 사흘이 지난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기름 바르러 갔다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사건을 예수님은 제 장례를, 다시 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건을 준비한 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부었던 향유의 값이 얼마느냐? 성경에 말씀하면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급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여러분, 시집간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향유입니다. 향유를 한꺼번에 모은 것이 아니라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도자기 같은 항아리에 모아다 놓고 거기다가 다 모았으면 입구에다가 총롱을 붙여 새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유는 적어도 쓸 용도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결혼하여 첫날 밤에 그 향유를 남편의 머리에 한 방울 부며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이고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사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첫날 밤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 신랑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에 최고의 존경과 예우로 그 향유를 붓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일찍 죽었을 때에 남편의 시신에게 향유를 붓는 겁니다. 보세요. 이 여인 그 용도로서 또 모아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부었어요. 다른 말로 아니야,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향유가 전체입니다.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니,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죽음에 동참하는 거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느니라.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 부정의 믿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느라. 자기 부정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욕심, 지나친 욕심, 끊임없이 욕심.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그 욕심과 십자가를, 그 욕심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의 신앙이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 되었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던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티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나더가 아니라 정관사 더의 더원, 한 가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정하는 믿음 속에 겸손함이 있는 거고요, 자기 부정하는 믿음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 속에 주의 약속하신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 뭐예요?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데, 교만의 특징은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우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를 사랑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구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 안에 타는 목마름, 내 인생의 목마름, 이거 해결할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앞에 나오는 자, 설레음이 있는 자. 예배 드릴 땐 설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체험되는 설렘이 있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사는 삶, 여기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 나는 인생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향기 나는 생명의 삶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향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시험들과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며 사는지, 나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예수 사랑과 자기 부정과 예수밖에 구원하실 일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낳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전에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